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에베소서는 감옥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낸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빌립보서도 골로새서도 다 마찬가지, 빌레몬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1절을 제가 봉독했는데 1절은 이제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1절과 2절까지는 인사말이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1절은 발신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보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에 대한 얘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신자들에 대한 얘기 있고 그렇습니다. 발신자는 바울인데 바울에 대해서도 참 생각할 바가 많지만 오늘 저희들은 수신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수신자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시면 수신자는 성도들에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냥 성도들에게. 우리 또 다 성도라고 말하고 또 성도가 참 복이 있다라는 것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내세에 천국 간다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것인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성도들에 대한 이 교훈하고 또 우리의 모습하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이 단어의 형태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어 형태인데 성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죠, 이 단어가. 그런데 사실은 이제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할 때 성도의 도자가 무리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복수입니다. 그런데 뒤에 또 들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수가 중복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역전앞이라는 말이 틀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전이라는 말이면 역앞이라는 말인데 또 거기 앞이라는 단어를 또 붙여서 앞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돼서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쓰고 있지만 역시 본문에 성도들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번역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188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번역된 신약 성경에는 그냥 성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지금 성경들은 다 성도들이라고 번역됐더라고요. 공동번역도 그렇고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성경 다 성도들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거룩한 무리들인데 우리가 쓰다 보니까 이게 신자하고 동의어로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이제 죽어서 묘지에 묻히게 될 때 묘지명에 성도 아무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사실은 신자 아무개가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 묻힌 분은 한 분이시니까. 근데 그분은 성도가 아니라 성도 중에 한 명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 신자들이 모인 모임을 성도라 그러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신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이곳에 사용했냐면 이 단어의 공동체성 때문입니다. 그냥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나 개인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신자라고 하는 이 말하고 나는 성도다 이 말은 다른 말입니다. 나는 신자라는 말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나는 성도라는 말은 나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말, 나는 교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신자에게 주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교인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멤버가 되고 지체가 된
교인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이 단어를 좀 형태를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품사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단어가 성도, 그렇게 하면 우리 명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이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형용사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형용사를 그대로 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이 단어가 무슨 자리, 어떤 지위 이런 것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뭘 하고 있는가? 이제 하교스라는 단어인데, 하교스라는 그 헬라어는 우리는 이제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무리들 혹은 구별된 사람들 이렇게 하시는데, 거룩이 참 맞는 말이거든요. 거룩은 한글이거든요. 이것은 지극히 높은 뜻을 따르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별된 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혹은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 편에 모여 있는 사람들 혹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좀 역동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부하고 지금 씨를 뿌리는 자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농부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농부도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이니까 지금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형용사로 이 단어를 쓰는 그런 뉘앙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냥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걸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성도일 수도 있고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속겠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농부에 적합한 것이고 씨 안 뿌릴 때는 타이틀만 농부지 실제로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속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가 이제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 단어의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이제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기 때문에 뜻이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서 해석될 수 있거든. 하나는 능동적인 의미일 수 있고, 하나는 수동적인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니 능동적인 의미가 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예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수동적이 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두 가지 의미를 겹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수신자들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즉 에베소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이렇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성도들, 본문이 말하는 성도들이 누구냐면 우선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원어로 보면 에베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제가 수동적일 때 내가 아니라, 나도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속해져 있는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아마 에베소에 살고 있는 부분하고 연관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 말하면 우리는 에베소에 살고 있구나,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에베소를 조금 생각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일단 교통이 중심지입니다. 항구거든요.
그리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창하고 돈이 많습니다. 또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유곽이 굉장히 발달하고 향락시설이 정말 발달했습니다. 예. 더군다나 아데미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정도 하면 시의 분위기를 대충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타락이 극에 달한 도시입니다. 어떤 사람 에베소를 신약의 소돔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타락이 극에 달했던 이 도시인데 그렇게 타락이 극에 달했던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같아야지. 이게 에베소는 당시에 얼마나 돈이 많았냐 그러면 요즘은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가로등을 켤 수가 없잖아요. 뭐 전기 시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넓은 로마시에서 항구에 가로등을 가진 2개 도시 가운데 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횃불로 밤마다 노예들이 횃불로 가로등에 불을 다 켤 정도로 밤이 없는 도시라는 거잖아요. 저녁이 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밤이 더 활발한 도시입니다. 온 성 자체가 날마다 그런 타락한 그런 문화도 날마다 이어지던 그런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 우리 향락했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게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어디 종교로 들어가 보자. 무슨 종교가 있는가 찾아서 기독교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바로 이어지는 3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셨는지가 성부, 성자, 성령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어느 한 분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도 가담하시고 성자도 가담하시고 성령도 가담하셔서 에베소와 같이 절대적으로 예수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같은 그런 시에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예수 믿는 것 안 됩니다. 믿고자 해도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세상의 기준에서 쉽지 않거든요. 에베소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은 아마 자기의 삶의 99%를 내려놓아야지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 드라마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예?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쁜 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안 되는데 예수 믿기 위해서는 핍박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고난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힘과 결단과 의지로 불가능한 이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보증하셔서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 그냥 밖에 놔두면 바로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이들을 따로 모아서 하나님 믿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 예. 그러니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 상태로 나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면서 이제 네 혼자 살아봐라. 각계 전투다. 이렇게 하면 100의 100은 다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한 곳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나뭇가지 하나 불 붙여가 들고 다니면 금방 꺼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리 불이라 그래도. 그러나 요거 몇 개 모아가 장작더미를 만들어 놓으면 입으로 비가 내려도 잘 안 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따로 구분하여 모임을 만들어 주신 것을 성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능동적일 때는 이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거룩을 아까는 거룩하다고 불려지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뭔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분리된 자들이라는 말이고, 능동적일 때는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인데, 수신자의 하반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부분과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거룩한이라는 이것과 함께 똑같이 수식하는 단어 신실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특징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구별된 자들이지만 구별된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하냐 그러니까 신실함을 추구합니다. 근데 신실하다는 이 단어가 또 성경에 보면 뜻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모로 복잡합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쉽게 할까 고민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성령께 맡기고, 이게 신실하다, 우리가 흔히 신실하다 말하는데,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형용사예요. 피스티스 형용사, 피스토스인데, 믿음이 좋다, 믿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신실하다고 말하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이거 연결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타이틀은 성도인데, 타이틀은 신자인데, 타이틀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믿음이 좋지 못하다면 이 신자는 신자답지 못하다, 성도답지 못하다. 예, 껍데기는 신자인데 내용은 신자답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초두에 성도가 참 복 있는 자리거든요. 성도의 자리가. 성도가 참 복 있는 자리인데 내가 성도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백발백중인 것입니다. 내가 신자인데 신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성도에 속했으면서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백발백중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에게 복 줄게 말씀만 하시고 복 안 주십니다. 예. 그러니 정말 내 삶이 진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오고 싶다면 말로만 신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신자다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이 좋은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습니다가 잘 되는 삶, 아멘이 잘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이 부딪힐 때 뒤로 제키고 힘들 때 피하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지면 일단 내가 아멘으로 받고 어떻게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노력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실하는 단어의 뜻은 충성된다라는 뜻, 충성하다, 충성스럽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참 믿고 맡길 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믿고 맡길. 저 사람은 내가 뭘 맡겨도 내가 그냥 맡겨놓고 뒤돌아서도 알아서 잘할 사람이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말. 이 뜻이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거룩한 무리라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옛날에는 참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이 안 봐도 뭘 하고 했는데, 아이고, 요즘 이게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예. 신실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 그래도 예수 믿는 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뭘 회복돼야 되냐면, 내가 성도라고 붙이고 다니는 이름표를 크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삶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고 맡길 만한 충성스러운 삶,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나는 신자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성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은 성도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답게 살며 성도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에베소에서 말하는 방법은 어떤 것에 신실해야 되냐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곳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 성도답게 살아가는 영역이 굉장히 많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장 많은데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고 깨트리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자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 삶이고 내가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들이 철학이 향락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모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하고 여전히 세상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 있으니까 아니 교회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내 세상적인 가치관, 내 판단, 내 힘, 내 지위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지체 안에서 내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지난번 15절과 16절의 내용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머리 나오고 마디 나오고 지체 나오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마디는 말씀의 사역자들이고 지체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허락시 그 말씀이 사역자들 통해 선포될 때 각 지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기능들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람을 불러오고 데리고 앉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아니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충성할 때에,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며 책임질 때에, 내 자리에 서라같이 그 말씀 앞에 내 자리를 지키며 나갈 때 교회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는 그냥 좀 말씀만 들으면서 나는 그냥 이 정도만 할래요. 그 사람의 자리는 그것이 아닐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것으로 복된 것에는 아멘하고 부담스러운 것에는 그냥 피해버리고 이런 모습이 있는 공동체는 성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실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면 반드시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스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어렵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나타난 성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공동체라는 거, 그리고 역동적인 공동체라는 거,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거. 이것이 그냥 멈춰있는 그림이 아니라 동영상이라는 거. 실제로 움직이는데 뭘 하면서 움직이는가를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데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으니 에베소와 같은 그런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안 된다고 여러분 에베소보다 지금 홀났습니다. 홀났습니다. 세상 핑계 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나는 있는가, 말씀이 말할 때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태도가 내게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말씀 앞에서 내가 충성하고 신실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고 맡기실 만한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게 맡기신 작은 것에 충성하는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 자리에 내가 잘 게으르고 내 자리를 내가 가볍게 여기고 내 자리를 무시하고 더 큰 것을 바라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리거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 하나하나가 이러한 자신의 자리 앞에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성도가 성도의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대림절 내용보다는, 대강절 내용보다는 우리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천국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 언제가 주님께 종땡 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소속인 천국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사랑 안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인정하실 이 땅 가운데 성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도들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좋고 믿고 맡기실 만한 신실한 공동체로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 나오는 성도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를, 육신으로 교회에 속한 사람 정도를 성도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특히 공동체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셔서 내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무언가를 해야 되는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이 좋은 모습,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모습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며,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서 주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임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성령을 쫓아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